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이 셋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뜨겁게 열심히 믿는 우리 주위에 믿는 자들 보면은 하여튼 종말론 하면은 곧바로 이제 주님의 세계 심판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원래 이 성경이 이제 특히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27권 끝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만 또 그것 아닌 것으로도 복음서 속에 이 종말론적인 그런 구절이 많이 이제 흩어져서 박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종말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의 그 기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봐도 우주 천문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요즘 또 메르스 이런 전염병이 돌고 지구 생태계 위기가 들이닥치고, 그래서 상당한 많은 숫자가 이따가 정말 그 기독교 교인들이 말하는 종말이 지구에 실질적으로 가까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상당한 긴장된 의식도 지구촌의 곳곳에 감염되고 있어요. 감지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 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기후 붕괴라고 하잖아요. 기후 붕괴. 기후가 뭐 서서히 변하는 게 갑자기 아주 붕괴하다시피 폭염과 홍수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 같고, 식순환은 아마 좀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구 지질학이 이제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천문학 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구 행성 위에 떨어지는 이 유성들이라고 하죠. 유성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잖아요. 뭐 1년이면 몇천 개 혹은 몇만 개가 떨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기권에 돌에 외들으면서 타서 없어지니까, 하나 종종 몇 개 큰 것은 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실만한 것도 있고, 이건 아주 지극히 적은 거예요. 상당히 큰 것은 이 캠퍼스 한신대 캠퍼스만한 것들은 우주에다 놓고 보면 조그만 점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종종 많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주기별로 어쩔 때 많이 쏟아질 때가 있고 안 쏟아질 때. 또 한국에도 저 최근에 전라도 어디서 밭에 가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주우면은 타다 남은 쪼가리 하나 하면은 과학자 대학에서 연구를 해야 하니까 우주에 떠도는 그런 어떤 유성들의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몇 천만 원 받고 그런다니까, 농부들이 농사질 생각은 않고 어젯밤에 별들이 떨어졌는데 그거 찾으러 다닌다 하는 그런 뉴스도 접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단 말이야. 심상치 않아.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동안 18, 19세기에는 소위 계몽적 과학자들이 그 1세기 때 그 요한계시록 하늘의 별들이 막 물처럼 쏟아지는 소리, 엉뚱한 그 상상, 환상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때는 또 훨씬 우리가 볼 때보다도 좀 밤하늘의 별들이 더 총총했을 거고, 그런 어느 한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유성들이 막 비가 쏟아졌듯이 막 쏟아지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때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른 차이는, 우리는 천문학 지식을 통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창공에 반짝이는 별들이, 그들이 다 유성은 아니고 그것들은 지구에서 수천 억만 광년 떨어져 있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항성이든지 행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복음서를 쓸 때 1세기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사람들은 밤에 자기들 지구에 쏟아져 떨어지는 별똥별이 하늘에 있는 그
그것들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점이 다른 거예요. 천문학 지식이 다른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들을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우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 하는 그것과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해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한문으로 종말에다가 론자를 붙인 종말론은 영어로는 이제 에스카톨로지 그렇게 표현해요. 에스카톨로지. 근데 에스카톨로지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보통 의학 용어도 그렇고 과학 용어도 그렇고 모든 학문의 이제 시작이 그리스에서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옛날 헬라의 그 과학 정신에서 연원한 것이 많이어서 그리스어에서 따오거든요. 명칭을 헬라어로서 그리스어로서 끝이라고 하는 혹은 마지막 종착점 혹은 최후 목적 이런 말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의 단어가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예요. 에스카톤. 여러분 헬라 안 하지만 오늘 헬라 하나 배웁시다. 다 같이 해보세요. 에스카톤. 한번 더 해보세요. 에스카톤. 예, 로지는 로고스에서 물론 나왔어요. 이론, 학문, 이성, 담론, 학설 그런 로지하고 에스카톤하고 합해서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영어 발음으로 이제 에스카톨로지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에스카톤이라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묘한 뉘앙스가 구별이 되면서 그 의미를 삼중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끝이다. 피자어로 종국이다. 파이널하다. 끝이다. 100m 결승점이 있듯이 시간 24시간의 마지막 끝이시듯이 끝자어로 뭐 끝이란 말이 있어요.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이널. 에스카톤 단어 속에. 그리고 묘하게 어떤 운명, 결정되어져 있는 어떤 운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데스티니 영어로 말하면 운명. 그것도 마지막 운명. 개인의 운명, 왕조사의 운명, 이시조선의 운명. 미국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도 영원히 갈 겁니까?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합중국의 역사의 운명, 이때도 에스카톤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데스티니. 예? 예. 더 좀 크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운명. 그 다음에는 앞에 두 단어의 뉘앙스를 그서 내포하면서도 단순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가는 어떤 성취적 목적, 그로서의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텔로스라고 그러는데, 텔로스. 그냥 막연히 물리적 시간이 짝짝짝짝 그냥 시간이 가가지고 끝이 난 게 아니고, 마라토너가 뭐 42km 얼마를 달릴 때는 마지막 결승점은 자기가 우승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므로 마라토너에는 마지막 결승점은 끝이면서도 텔로스지요.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그 일까지 달려가는 목적점이란 말이에요. 에스카토네라는 단어에는 그 세 가지 의미가 묘하게 중충적으로 겹쳐 있다. Final, Destiny, 텔로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단순한 일반 지식이나 과학이론으로서는 밝혀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숨겨져 있어서 그 진실이 보통 눈으로는 안 보이다가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확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의미를 헬라어로 아포칼립테인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묵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묵시. 묵시라는 것은 뭡니까? 묵이라는 것은
말을 입을 닫는다 혹은 눈을 감는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놀란 일이 일어나니까 신비가들은 자기가 입을 벌려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입을 꾹 다물어버려. 너무나 휘황찬란한 영광이 들어가니까 눈을 딱 감아버려. 그런 뜻이 있어요. 아포칼립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시는 보이시 아닙니까? 보여준다. 계시할 때 시.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지만은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포칼립틱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묵시적 종말론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묵시적 종말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뭐 천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눈이 7개 달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글자도 기계망상한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은유와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그 문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그 속에 혁명적 변혁의 에너지가 잠겨 있어요. 다이나미트 같이 핵 에너지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 건드리면 빵 터져요. 터져서 그 지역을 전부 없애버릴 정도로. 그러나 그걸 잘못 건드리면 온갖 이단, 종파, 신앙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꼭 뭐 신학을 제대로 전공을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주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전혀 신학 개론, 성서 개론도 안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영감 받았다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면 당분간은 굉장히 은혜롭기도 하고 소위 말해 영해라고 하죠. 영해, 영적인 해석은 영해에 도취가 돼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은 그 집단이 형성되는데 맞아요 보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가산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직장을 다 때려치고 사람이라면 그런 존재거든요. 자기가 정말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집이고 뭐고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헌신해버릴 수 있는 그런 소위 궁극적 관심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요새 돈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돈 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자기의 전문과 시간과 명예와 모든 것을 청춘을 바칠 만한 것이 보이면 돈 같은 것은 하찮게 버려요. 아무것도 안 켜버려요. 그냥 길가에 뒹구는 조합적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들이 다 휘황찬란했는데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쓰레기 같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종말로는 그 양면이 다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초대 기독교 신앙 공동체, 초대 교회가 쉽게 말해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모든 그 로마 교회를 다 포함해서 이들이 아주 급진적인, 영어로 하면 아주 레디칼한 급진적인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였다. 쉽게 말해서 종말파들이에요. 종말파들. 요새 말로 말하는 한국의 이단종파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아주 급진적인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감안해서 옳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좀 하나 둘 셋 넷으로 내가 설명을 했네요. 왜 그러냐? 우선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적연화대가 3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운동 그 자체 속에 그것이 뭐 단순한 뭐 도덕 윤리 재무장 운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운동 그 자체 속에 기존에 있는 세상 질서나 가치 체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요소가 아주 강했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막 행하시니까 민중들은,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곧 임박했다, 이미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 말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 자신이 급진적 종말론자였다고 그는 그렇게 그의 연구서에 썼어요. 예수의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공생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투신하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역사에, 당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당신의 몸을 내던져서 그 잘못 돌아가는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했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무자비하게 계속 굴러가지만은 굴러가는 수레바퀴 발자국마다 예수의 몸이 찢겨진 그 살점과 핏자국이 그대로 묻혀져 있어서, 그것이 곧 구원 역사를 도리어 성량하고 구원하는 그런 높은 윤리적 가마력을 끼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서요. 슈바이처럼 우리가 바하 음악가로도 유명하고 의사로도 유명하고 람반의 선교사로도 유명하고, 이 사람이 학위가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그리고 신학 박사이기도 해요. 신학을 정식적으로 연구한 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신학사에도 유명한 한 책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교의 종말론 신앙에 관한 연구요.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하는 거하고 그분의 이 신학적 이론을 그대로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보기에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를 철저하게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그랬나,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몇 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그렇게 믿었던 그런 철저한 종말론자였나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슈바이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 뭐 훌륭한 많은 걸 인류에 남겨주셨고, 또 당신 자신도 예수를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예수님이 당대에 종말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점은 예수도 잘못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그 말은 그 당대에 퍼져 있었던 그 묵시적 종말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고대에 있었던 신화적 세계상이라고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 내용의 구성에 자격이 없다. 거기에 기독교가 매어달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슈바이처는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자유지만은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2를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유, 그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런 사건이 어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어디 팔레스타인 어느 구석에서 한 군데 살짝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거든. 베스토 총독이 야 바울아 너희가 너무나 공부 많이 했더니 미쳤구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 구석에서 쉬쉬쉬해서 모르게 일어난 일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 다 알아요. 이쪽에도 그런 사람 본 사람 있고 저쪽에 본 사람도 있고 예수의 부활 현현 체험한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에는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는데 나 같은 팔불출도 그 속에 한 사람 껴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내가 미쳤다면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 사건의 새로움과 놀라움 때문에 당신 눈에는 그렇게 미친 것이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내가 미친 거 아니요 하고 이제 바울이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부활 현현의 체험에 이제 이후에 거기도 오순절 강림 다락방에서 강림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이 지중해로 흩어져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김경경 목사처럼 지식적인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역사하는 막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병자가 나고 앉은 모양이 일어서고 또 꿈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고대에는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런 정도로의 우리가 요새 말하는 어떤 기사 이적이 없으면은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그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신의 은사, 죽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은사 이런 것이 정말 일어났을까? 그렇게 요새 걱정하는 지식인들은 걱정 놔셔도 돼. 요새는 그 사람보다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결론 내기를 그런 정도는 그때는 다반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를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역사의 비밀이 이제 다 드러났다. 역사의 비밀이 이제 더 감춰질 것이 없어. 보따리가 다 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역사의 비밀이 다 드러났고 역사가 지금까지 쭉 흘러왔는데 역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지금 파이널 골이 결승점이 지금 보인다. 그리고 그 결승의 그 마지막 시간의 끝 그것이 곧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어찌면 우리들이 세상 죽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초대 기독교는.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신 우리 교회 이름이 자꾸 잊어버려. 수유하진 교회 미안합니다. 75세대니까 우리 집 마누라 이름이 좀 수유하진 교회 교인이나 사교 자국의 교인들처럼 이 머리가 좀 지적으로 세뇌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 방금 말한 건 종말론적 의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사도들 다 숨겨서 죽고 AD 150년까지는 그 열기가 식지 않았어요. 150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문서화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과 기사 이적과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는 그 정리했던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정신적 무드가 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들이 차분히 앉아가지고 뭐 정리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런 종말이 곧바로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의식이 아직 식기 이전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약 성경이 편찬되고 진술되고 전승됐다.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사실에 가깝게 봐요. 이런 이야기는 내가 신학 60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짜로 지금 가르쳐요. 그래서 임박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줄여 말하기를 임박한 종말론이, 임박해서 호도다. 3.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 세계 당시의 현실은 여전히 검과 칼과 창이 폭력적 힘이 횡포를 부리는 현실을 그들은 목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굶어 죽고 고생 지지리하고, 그래서 좀 바르게 살려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의인들은 순교가 계속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이 자꾸 연기가 된다. 연기되는 걸 지연이라고 이제 신학교 종말의 지연. 종말이 지연이 되자 왜 이러지? 그 종말의 지연에 대한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다양한 입장이, 헌 해석이, 그에 대한 자기들의 태도가 나타나게 됐다 말이에요. 납득되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그 이제 공결공 지질교주라는 입장은 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신학 공동체 반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 이해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부활 사건하고 성령 강림은 이건 부정할 수 없어. 자기들 눈으로 본 것이고 체험한 것이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경험한 걸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단 베드로 말이 그 말이야. 잡아 죽이려면 잡아 죽여.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 성령의 강림은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체험적 진실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더 나아가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승리가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는 확신을 그들은 가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숫자는 작고 박해를 받고 있고 현실은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들은 절대 기가 죽거나 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념이, 그래 종말은 이미 동이 텄어. 새날이 동 텄어. 그리고 승리는 이미 판결이 났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그의 발 아래 짓밟고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사랑의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어 하는, 그러나 그 완전한 명료한 최후 승리의 완결은 아주 그저 안 했다. 그것은 미래다. 그 최후 승리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생각이 대부분의 초대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종말은 끝나지 않았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eschatology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구를 드러내라 그러면은 내가 세 곳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 떼불의 대장을 속삭여가지고 그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이후로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500년 뒤에 100년 뒤에 올 것이 아니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초대 기독교 복음서 기자들은 그러나 마지막 파이널 리빌레이션, 마지막 계시가 일어날 때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불렀죠. 그들은. 그럼 인자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문으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뜻이지만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구약 성서 에스겔 전하에 보면은 일종의 사람의 형상을 지닌 어떤 메시아, 우주적 메시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특별히 인자라고,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서가 이게 80년경에 쓰여졌다고 지금 보거든요. 학자들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 좀 늦지만,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쓰일 때도 예수 십자가에 처형당한 지 50년이 지났어요. 50년 지났어도 그 열기가 하나도 안 식은 거예요. 예수 곧 오신다 그랬어요. 금년이 2015년 해방 분단 몇 주년이라고 지금 요새 신문에서 나와 있죠? 몇 주년이 70주년이라죠? 여기 지금 장로님이나 또 박은철 집사나 우리 최 집사도 해방 날 아침 저보다 6.25가 뻔히 보여요. 6.25 일어난 날 제가 11살 때인데 북쪽 탱크가 돌돌돌돌돌 하고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제가 광주 살았는데 광주, 전라도 광주까지 돌아오는데 한 20일 걸렸을 거예요. 7월 초순에 많이도 안 와서요. 전국이 흩어지니까 서너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돌돌 와가지고 광주 충장로를 거쳐서 화순 저쪽으로 굴러가는 걸 내 눈으로 봤거든. 그때 비록 11살이지만. 그러니까 6.25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같은 세대는. 그처럼 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이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해서 오늘 아침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 놀라운 체험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누가 그렇게 전해주니까 그렇다더라는 게 아니고 자기 그냥 손으로 만지듯이 아주 리얼한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초대교회의 신도들이 학회는 무려 한 2세기 말까지 소위 도미치안, 네로 황제 이들이 2세기 후반 AD 약 200년까지는 기독교 신도들이 죽으라한 세월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소위 카타콤베의 종교로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지내던 교회 교인들 속에서는 회의를 의심을 가진 신자들도 생겼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종말 지연에 대해서 목회적인 대응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선서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1페이지 맨 끝에 봅니다. 첫째, 종말이 임박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신념은 적어도 1세기 말까지 팽배했다. 그러나 종말 지연과 크리스찬 박해가 가중화되는 이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우선 성경에서 몇 구절 따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막 이제 이 베드로서를 쓴 사람 베드로 직접 사도인지 그게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한테 물어봤다 합시다. 졸라대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그래서 대답은 대답 그거야. 주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혹은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는 시간 계산이 달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촉새처럼 그렇게
못 참고 야단이야. 둘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참으라. 곧 오신다. 그러나 참으라. 곧 오신다. 3.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인데 바울 편지옵시다. 바울이 한 30년 전도 생활을 했는데 초창기에 편지옵시다.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30년 선교 기간에서 초창기에는 바울도 무지무지하게 급진적 종말론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중해 연안을 전부 마음이 급해서 한 사람 한 지역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전하기 전에 그냥 예수님 와버리면은 어쩔까 하는 근심 걱정으로 좀 그래서 이제 곧 오실 거다. 오시면은 우리가 다 공중에 들림받고 주님을 들림받는다. 휴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시다. 휴거라는 한문 글자인데 높이 들림받는다는 소리가 사도 바울도 초창기 선교식 속에서는 임박한 아주 레디칼한 급진적 종말이 곧바로 자기가 선교 활동을 다 마치기 전에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바울 같은 대은혜의 성학이 그런 실수를 하실까 그렇게 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도 인간이니까. 근데 초창기하고 말년에 이제 후반기에는 바울 생각 자체가 완전 변해가요. 빌립보서 같은 때는 곧바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는 말은 하지 않고 내가 곧바로 죽으면은 이미 천국에 계신 주님을 내가 곧바로 가서 뵙게 될 것이다. 뵙게 될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치연, 종말이 점점 늦어지고 안 오는 것에 따라서 초대 기독교 목회 지도자들의 생각에도 뭔가 변화가 온다. 4.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건 빌립보서. 역시 주님이 오시기는 오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는 이제 하늘을 강조하는. 5.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유명한 계시록에 나타난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모든 성서의 그 증언, 성서가 증언하려고 하는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은 살려내야 하겠고 그건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고 그걸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그때부터 뿌리가 뽑혀버려. 도대체 그 종말적 신앙의 어떤 요소가 그러냐. 그러나 거기다 덧붙인 뭐 하늘의 별들이 지금 밤하늘에 보이는 이건 뭐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계라고 있죠. 이런 은하계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수가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은 한 7, 8천밖에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수천억 개가 있죠. 그런 항성 분단이 이 우주에는 또 수십 개가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대한 대우주의 별들이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지구에 불빛처럼 쏟아져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꼭 하늘에 있는 별들이 글자그대로 지구에 다 쏟아져 내린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걸 계속해서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려는 신앙의 본질과 진실은 우리가 지켜야 돼. 그 시대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지식의 한계, 천문학의 한계,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한계, 이런 것은 새겨듣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로 모욕시킨 물을 버리는 건 좋지만 버리다가 애기까지 같이 버려버리면 안 되듯이, 더러워진 물은 버려도 애기는 살려야 되듯이 성경 27권 속에, 신약 성경 27권 속에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애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꼭 보존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버려버려야 할 때국자 물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것이다. 그래서 이런 풍조롭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크게 이제 내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20세기의 이 현대 신학에서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당론은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이들이 각각 진리의 일면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도 그것만 국한되어 버리면 잘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애기를 또 놓쳐버리는, 애기를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그런 룰을 범해요. 그래서 잘 우리가 새겨들읍시다. 우선 세 가지 입장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이름을 붙이기를 실존론적 현재적 종말론 신학이라. 쩍쩍하니까 여러분은 좀 귀가 거슬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천체 별들과 하늘 우주의 분계를 둘러싼 그런 세상 종말 심판 이론, 그렇다고 오시는 심판주, 그 영광의 그리스도 재림 신앙 기대는 용기 있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제1세기 유대 묵시문학적 신앙 영향을 받은 신화적 세계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거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것을 비신화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해야 한다. 비신화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화를 다 내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신화적 표현 속에 있는 그 참뜻을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 부정이 아니라 신화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 이제 이 실존적 현재적 종말 신학을 펼친 사람들은 랑케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레오폴드 랑케. 랑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시대는 직접 하나님에게 속하며 하나님과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러므로 역사의 의미는 인간 실존 그 차참에서 지금 여기 현재에서 찾아야 한다. 재판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원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 큰 원이 있어요. 원에는 원 중심 있지 않겠어요? 원의 중심하고 원주 둘레는 어디에서 선을 그어도 반지름이니까 다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랑케가 살았을 때 세계를 풍미하는 유명한 역사 철학자가 헤겔이었어. 헤겔은 역사라는 것이 정반합 운동을 일으키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보다 더 완전해지는 그런 발전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크게 보면 역사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므로 역사가 뭐냐? 이 기독교식으로 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 뭐냐는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드러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세상 동안
독일의 판넨버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크게 보면 기독교 신앙도 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라. 마지막 우주 창조의 마지막 그 비밀과 영광과 모습 종말에 가서 나타난다. 그 이전은 다 불완전하고 예비적이고 불운적이고 모호하고 과정 중이다. 이런 생각이 지성인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랑케는 그 생각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한 하나의 사유의 방식이고 패러다임이고,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시대는 다 같대 등물에 있어. 원시 시대, 제1세기, 15세기, 18세기, 20세기, 앞으로 30세기 사람이 살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매 시대는 다 똑같대. 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가 진보 발전한다 그런 개딸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종말이 역사 끝에 온다 어쩐다 그건 다 헛된 생각이고, 지금 여기 너 마음속에 종말이 종말적 삶, 종말적 결단.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한 김정일 권사가 계신가? 김정일 권사 어디 계세요? 가셨어요? 계시고 오늘을 의미 있게 뭐 살게 해주십사,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김정일 권사가 랑케 책을 읽으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순간을 조금 24시간 정도 조금 좀 점을 좀 크게 좀 새까맣게 그려놓은 것이지.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해요. 자, 서로 2015년 12월 31일에 종말이 온다고 하자. 그 종말이 2012년 12월 30일에 온다고 하는 거하고 엄밀히 말하면 오늘 내가 여기서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야. 그건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졌다고 하는 객관적 하나의 물리적 현상이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의미가 신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죽고 새로운 성령의 은사 안에서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과 축복과 충만을 경험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괜히 수판 놓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재림이 며칠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밥 먹고 할 일 없어 그 짓 그래 하고 있느냐, 그러면 때려쳐라. 이게 실존적 종말적 현재 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복음서를 가보면은 야 죽은 자야 일어나라. 주님이 너에게 지금 임하시느니라. 죽은 다음에 종말의 날에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현재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십조론적 현재 종말론 신학은 지금 여기 현재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우주적 파고를 동반한 종말 신학은 결국 신화적 세계상의 반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므로 인간 실제 내면 속으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속에서 종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주 끝날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지금 이 작은 영혼 속에 심판에 불이 떨어져서 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심판받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 속에 더러운 건 그대로 놔두고 무슨 밖의 세상 걱정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야. 이게 실존적 현재적 종말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딪혀서 내가 어떻게 그게 실존의 여부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멸망으로 내가 운명 짓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 그런 것을 강조해요. 의미가 없지 않겠지요. 다만
그것만 강조를 해버리면, 그러나 역사 현실과 필요 세계는 여전히 지금도 억울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외면해버리고, 이 개개인의 내면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적인 일거리로 기독교가 축소 변화해버릴 이유는 있죠. 이걸 학자들은 역사성은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는 없게 되어버려요. 실존론적, 현재적 종말론을 강조하는 역사성이란 말이 좀 한문 용어입니다. 순간순간,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그 역사성, 그 역사성은 없는 객관적으로 뭐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강한 관념적인 말장난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역사성만 강조하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계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서 얽혀서 굴러가는 그 역사의 비리와 오류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만 남으려 하는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야. 잘못하면 이것이 영지주의 신앙으로 떨어져버려.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나는 구원을 찾겠다. 톤이 좀 다르지만 고대 영지주의 신앙과 비슷하게 돼버려요. 너무나 실존론적 신앙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런 실존론적 측면을 많이 강조한 사람이 하이데거 철학이었고, 그 이름은 물리만의 신학이었는데요. 너무나 전문적이지만 사실 하이데거가 20세기에 큰 사상가거든요. 무지무지가 큰 사상가인데 히틀러의 행포와 히틀러의 그 통치에 저항은 못하더라도 침묵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협조를 한 철학자로 나중에 지켜져요. 실존은 역사성은 살는지 몰라도 역사 혹은 역사 과정을 소홀히 하는 관점이 생긴다. 역으로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 투사하는 정의투사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 안에는. 기장 안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막상 그 사람 자신의 신앙을 듣다 보면은 저게 노동도라는 사람인지 기독교 신앙인인지 구별이 안 가. 자기 자신의 옛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자신의 중생처럼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이거 세상 속에서 정의운동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은 역사에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50보 100보 그런 또 결과가 나버려요. 하여튼 종말 지연에 대한 첫째 태도, 첫 번째 레스판스, 실존적 현재적 종말 신앙이 있다. 둘째, 구원사적 종말 그런 신학이 있어요. 구원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사실 1페이지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미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완성은 오지 않았다는 그 신념 있잖아요. 그것을 20세기에 다시 재강조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시간과 역사의 중심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주 속에는 단순히 지구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은 지구라는 조그만 행성 안에서 일어났지만은 의미론적으로 본다면 이건 우주적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은 근원적인, 아주 근원적인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예수가 출현하기 이전까지의 역사는 결국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예, 생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에 인간을 출현하고 인류를 출현하고 인류가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배신자가 생기니까 남은 소수자 의인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교선이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만나지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넓은 선이 점점 축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딱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선이 넓어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원점을 이어받아서 초대 그리스도 12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초대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나오고 점점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 그래서 우주사나 지구사나 문명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생애와 삶과 죽음과 부활을 원점으로 해서 근원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고 예수 이전에는 축소지향적이었으면 예수 이후는 그것이 확산, 팽창 과정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독일계 스위스 학자였는데 가령 19세기 말에 초대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사도 바울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은 19세기 말에 한국의 모든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실 때 그들의 그 뒤를 지배했던 신학적 사유는 구속사적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19세기가 끝날 때 무렵까지 전체 지구 구석구석에 아프리카 밀림이 됐든 시베리아 동토가 됐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자. 그것이 서구 당시 뜨거운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신념이었고 실천적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미국까지 이제 불통이 튀어져서 이제 신학적으로 근본주의 신학은 잘못했지만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다 선교사들을 사로잡은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기지 정리만 이 세기가 19세기를 말한 거예요. 19세기가 끝나기 전에 복음을 전 인류에게 전파하자. 어쩌면 그 신념을 가지고 그들은 참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걸렸죠. 솔직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제3세계로 파져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의 청춘과 도움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당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전염병에 스스로 전염돼서 죽은 수만 명의 젊은 선교 지원자들도 있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 물결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구원사적 종말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들의 그 훌륭한 신앙에 우리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은 잘못하면 서구 기독교 문명을 확장시키려 하는 것 더 줄이면 백인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사 과정이라고 그걸 이퀄시켜버리는 동일화시켜버리는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구원사 신학을 지녔던 소박한 열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 문화와 서양 문화와 다른 모든 문화는 이건 없어져야 하고 멸절시켜야 하고 불태버려야 하고 전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13, 14세기 때부터 시작된 거지만 19세기 말까지도 변함이 없었어요. 13, 14세기에는 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의 여러 고대 문명을 다 없애버리고 그 대신 황금을 도둑질해 와서 자기들 나라 성당에 예수님과 마리아상에 금으로 다 도금을 입히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중심의 백인 중심의 유럽 문명 중심하고 복음 그 자체를 혼동을 해버리는 그런 잘못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마치 한국에 지금 복음 그 자체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내지 무슨 기독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종교적 형태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릇이고 도구에 불과하는데 말은 복음 말은 예수 생명하지만 예수 생명 그 자체로서의 복음 생명은 뒤로 물러가고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의 권력과 부와 영광을 누리고 확장하는 것이 복음운동이라고 착각하는 지난 40~50년의 한국 기독교의 착각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옛날 중세기가 아니거든. 지식인들은 그렇게 안 봐. 너희들을 이상한 소리 하면서 우리는 예수는 존경하고 예수는 참 메시아라고까지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주임이 없어 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알아듣겠어요? 이게 구원사 신학도 그런 과오를 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근본학과 세계 현실의 구조학이 십자가의 복음을 무롱하고 있는 현실을 못 본 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참 무섭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금관을 쓰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는 항상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의 목자국과 창자국을 그의 부활하신 몸에도 현존적으로 지니고 계시다라고 증언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말 뜻을 알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말 뜻을. 지난번에 여기서 내가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적 정치를 실현해가는 물리적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고 계신 중이다. 이게 가장 최근의 입장입니다. 메시아적 정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정치적 메시아라는 말에 반대예요. 이거 말장난 같지만은 여러분 구별해서 들어야 해요.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정치 조작,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이상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공학자들의 신념, 일종의 정치적 유토피아죠. 그건 김일성도 꿈꿨고 히틀러도 꿈꿨고 나폴레옹도 꿈꿨고 징기스칸도 꿈꿨고 정치적인 힘과 기술과 행정과 법제를 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말 안 듣는 놈을 힘으로 억제하는 합법화된 법의 통치가 된 뭐가 됐든 합법화된 폭력 사용이라는 것을 전제하죠. 이것이 정치적 메시아주의야. 근데 메시아적 정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속에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교처럼 명상, 좌성하고 깨달아서 희열에 빠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는 현실적 삶 전체 속에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오늘에 펼치는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다만 그 방법이 정치적 메시아주의하고 달리 메시아적 정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 메시아는 자기 희생,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자기 겸비를 통해서 비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이기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을 메시아적 정치라고 해요. 그것이 이게
지금 전치구적 차원에서 작동됐다. 그러냐? 시간이나 역사의 전개 과정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방향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관습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시간이 여러분 과거에서 와서 현재로 거쳐서 미래로 갑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래, 과거에 와서 나 김경련 1940년에 태어나서 지금 2015년 75세 살고 앞으로 15년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죠. 이건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순간순간 있을 뿐이지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것이요. 그건 아까 말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든지 미래, 현재 가든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방식이고 있는 건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시간은 순간순간밖에 없다.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결의 순간밖에 없다. 그걸 줄이면 점이 되고 그걸 좀 확장하면 원이 돼. 그 시간을 점이나 원으로 파악하는 그런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그걸 활짝 뒤집었다는 거야.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과거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서 과거가 오늘을 규정하고 오늘의 이제 결과물이 또 내일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 간다. 이거를 라틴어로 보면 퓨추름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미래에서부터 혹은 미로부터 현재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시고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면서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심, 애드벤트. 우리가 12월쯤 가면 대림절, 강림절, 절기를 교회용어로 애드벤트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형은 대림절이 교회력의 하나가 아니라 종말신화의 진정한 뜻은 낡아버린 세계 현실이 지니고 있는 죄와 죽음과 흥성에 대한 저항이고 새로움에 대한 강렬한 신앙이 종말신화의 본질이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죄의 그 파괴적 힘이 아무리 작동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를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것을 속량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현재로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오셔서 우리를 그 일에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무엇인지 분별해서 나서라! 이것이 종말론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야. 응? 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겉대기를 보면 마지막 날에 지구가 불타고 옛세계를 폐기시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은 저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저 세상이 좋으면 거기 가버린 건데 이제 왜 다시 이리 오냔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세상 이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응? 예수 몸 안에 오셨고 오늘 또 부활의 영으로 계속 오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오메가 포인트로서 우주적 그리스도로서 오실 것이다. 근데 오신다는 말이 초대 기독교처럼 저 어디 천국에 앉아 계시다가 한 3,000년 기다리시다가 이제 시계 보시고 시간 됐다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만들어가는 혹은 형성되어가는 우주적 그리스도하고 저기서 오시는 우주적 그리스도가 만나는 시점이 종말이라고. 우리는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이 일을 하자.
생명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자 하고 우리를 추동해 가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다 완성이 안 돼. 그것을 완성하실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곳에서 그 일을 해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더러 신앙 고백을 말한다면은 모르죠. 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종말이 언제 임할지는 그건 몰라요. 5,000년 전, 1만 년, 뭐 500년 전에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게 관심이 없어.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봐. 그러나 고백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교독에서 읽었던 지난주에 사람이 아니야.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야. 우리는 이 새끼 말이야. 그래 맞춰봐 하고 보복을 함으로써 인간의 악에 대해서 보복을 함으로써 정의를 드러내놓는 그런 유치한 폭군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정의를 추구하시지만 더 근원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사랑으로 응징을 해.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저지러 놓은 이 세상의 악을 보기 싫어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늘의 불덩어리를 내려 보내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스스로가 징벌적 종말을 끝장내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 그건 다분히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인간이 저질러 놓은 핵발전소 때문에, 혹은 요새 퍼지는 전염병들 때문에, 혹은 생태 파괴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탐욕이 한계 상황을 넘어버리면 창조주도 어쩔 수가 없어. 지구촌의 생태계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일단 한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적어도 지금 지질학자나 인류 고고학이 밝혀낸 뭐하면은 지구상에 이 생명의 종이 이렇게 번전해 살다가 거의 없어져서 일부만 남았던 그런 시대가 여러 번 있었다고 봐요. 그건 추측이 아니라 고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흔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죠. 지금 이 문명이 그런 세기말적인 또 한 번의 종말.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 종말이죠. 잠정적 종말을 스스로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놈 씨앗들 말이야. 나빠라.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서 설교가 우리 교회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우리를 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정말 종말이 와. 그렇지 마라 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먼저 깨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교회 시대다. 그리고 이게 현재적 때야로 샬레금 같은 이런 신부의 신념에 의하면은 종말은 있지요. 때야로의 말에 의하면은 뭐 200년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라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복음서의 진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높고 고상하고 숭고한가를 깨달으려면 인류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의 천본질도 아직 제대로 실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학의 입장은. 그래서 인류 전체가 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심오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정말 성숙한 자녀들로서 다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먼저 깨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신다. 그리고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의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대표적인 세계 지정인들을 갖고 있는 종말론 해석입니다.